거룩의 뿌리를 박으라는 것이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죠. 표어는 그냥 멋지게 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의 뿌리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우리가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분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모든 삶이 경험하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도록, 죄 짓도록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게 되면은 결국은 그걸 풀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시험에 그리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오랜 기간 쌓인 것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결혼 생활에 불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분노를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험담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게 되고요.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보니까 분노를 풀지 못하고 분노를 품게 되면은 불특정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그냥 총을 쏘아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를 원수로 만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분노는 내면에 국한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상대방에게 영향을 줍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총격전이 벌어진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일이 가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남편 윌리와 아내 브란다가 여느 날처럼 막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싸움이 이제 격렬해졌습니다. 그 윌리는 계단 위층에서 막 권총을 쏘아대고 아내는 계단 밑에서 소총을 들고 쏘아대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격렬해진 말다툼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분노를 참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서로 총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막 쏘아대는 거예요. 집안 곳곳에 막 총구멍이 생길 만큼 그렇게 격렬한 총격전이 막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일어난 총격전으로 말미암아 막 이웃 사람들이 공포를 떨게 되었고 결국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제지하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격언 중에 분노란 순간의 광기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란 순간의 광기라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뿌리를 박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극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나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내 영성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파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 대해서 임종 예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종의 말은 자기 아들들을 향한 그 예언이었고요, 심오한 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시몬과 레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는가 오늘 본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이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관계입니다. 이 형제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대가 없이 언제나 끝까지 충실하는 사이죠. 그리고 형제는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형제가 대신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형제들은 서로 도울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어려울 때에 서로에게 이렇게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는 분명히 형제 관계인데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런 관계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해서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지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분노의 결과는 파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분노라는 겁니다. 이 분노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이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 분노 때문에 파괴를 가져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형제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의 민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를 극복을 하고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요?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우리는 그 분노를 다스리고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의 뿌리를 박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왜 분노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분노는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따지기 좋아하고 열등감이 있고 질투가 많은 사람일수록 분노를 더 쉽게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노를 품은 사람으로 등장한 이 시몬과 이 레위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땅을 사가지고 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비록 세겜이 그 디나를 강간했지만은 세겜은 디나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세겜의 아버지는요, 자기 아버지 족장, 세겜의 족장 하몰과 함께 이 야곱의 집에 와가지고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집창금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두 족속이 서로 섞여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 디나가 강간당한 것이 자신들이 직접 당한 것처럼 커다란 그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디나가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주 무서운 복수를 할 것으로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세겜 그 아버지 하몰에게 주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그런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 당신의 그 가족에 우리 누이를 시집 보낼 수가 있고 당신 집에 있는 또 딸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괜찮은 말로 들리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디나를 세겜에 주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들을 죽일 엄청난 음모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음모를 꾀하는 그들의 이 태도는, 작당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들에게 이렇게 음모를 꾀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것 때문에 그 엄청난 죄다. 물론 여러분 그건 엄청난 죄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죽이려는, 살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꾀를 음모하는 그들의 마음, 속마음,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의 그 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과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잖아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모든 남자를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구별하라. 세상과 구별하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그 표시로, 신앙의 표시, 믿음의 표시로 하는 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신앙의 행위를, 신앙의 관습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살인죄를 범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 3일이 지났을 때 가장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몰래 가지고 가서 기습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양과 소와 나귀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 가지고 왔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살인의 이 음모를 그들이, 자기네들의 분노를 그걸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웠던 것이 바로 뭐냐면, 겉으로 포장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룩의 상징인 할례였습니다. 신앙의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분노를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행한 이런 모습을 보고 창세기에 보니까 악취 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통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행위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요, 열애 후에 이제 야곱이 임종 예언을 할 때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유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이 지금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지만은 그는 자기 자신을 그들로부터 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혼아, 자기 야곱의 혼을 말해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야곱은 지금 자기 아들의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결점을 옹호하고 그들의 죄를 너그러이 봐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해로운 겁니다.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지 로빈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여, 당신의 자녀의 잘못으로 인한 죄와 불명예가 당신에게 떨어지는 것을 조심하시오. 당신은 죄를 변명할 것인가? 당신은 명백히 악한 행동이 당신의 자녀가 저지른 것이란 이유로 정당하거나 변명에 서는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당신의 자녀는 당신에게 소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소중하다. 만일 그가 당신에게 소중하다면 그의 행동에서 모든 악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의 행동에 개입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시오. 만일 그가 그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죄를 사하신다. 그러나 만일 경솔한 변명으로 당신이 그를 죄 용서의 필요가 거의 없도록 믿게 만든다면 당신은 그의 영혼에 대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이런 문제가 비단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우리는요, 이 분노에 대해서 바르게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몬과 네 사람처럼 이렇게 작당하고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시몬이나 레위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바르게 서서 바르게 말을 하면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가 분노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복하고 살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원수 갖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앙으로 이끌어 갔다면 그들 둘 다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런 문제 속에서 잘 이 분노의 문제를 다스리면서 신앙으로 해결해 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분노의 문제가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의 형에게서도 찾아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의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조롱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병사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큰형 엘리압이 막 노를 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엘리압의 목소리에 가득한 분노에 찬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압은 지금 다윗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깔보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비난하는 것은요, 언제나 근거 없는 비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남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격살인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멋대로 추측하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자와 곰까지 때려잡았습니다. 가족의 주요 수입원인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찾아왔을 때 형이면은, 맏형이면은 그런 동생을 향하여 응원하고 지지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의 마음에는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압의 마음속에는 왜 분노가 찼냐면은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가 틀림없이 좀 서운했을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세우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쭉 세웠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쭉 보니까 큰형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진짜 왕감이에요. 왕이 여기 있도다. 왕대가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지시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마.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하나님은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쉽게 분노를 품고 있는 그런, 여러분, 요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큰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바로 아마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엘리압의 마음밭에 분노의 씨앗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러한 이 엘리압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순종인 겁니다. 그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보다 누가 더 왕이 될 줄을 알겠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확실하시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더더욱이 더 넓은 마음을 품고 그가 그 순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문 중에는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 이거야말로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우리 형제 중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가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면 오히려 분노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줄 못하고 분노의 씨앗에 비료를 쏟아 붓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엘리압이 선택받지 못한 그런 경험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분의 큰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압은 선지자에게 무시당한 기분을 느꼈고요, 동생을 향한 질투심이 타올랐습니다. 자신도 다윗과 같이 높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큰형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엘리압이 하나님께를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통해서도 또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정적인 면만 보고 분노의 화덕에서 계속해서 화덕에다가 장작을 집어넣는 일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오면은 이걸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분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분노를 품고 살인을 범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분노는 분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를 품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고 그리고 흩어져 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인한 살인 행위 때문에 그들은요, 당연히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네들이 받을 땅에 그 분깃이 있어요. 땅에 받을 몫이 있습니다. 그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서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므온의 영토는 성경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남서쪽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틀림없이 시므온 지파의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9장 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자기네들도 이렇게 분깃을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12지파를 나눠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땅이 많으니까 거기에 조금 잘라서 띄워서 시므온 지파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39절에 보면은요, 시므온 자손의 더러는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으로 갔다고 그랬고요, 또 역대상 4장 4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세일산을 공격해서 거기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처럼 시므온 지파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받을 분깃이 있어요.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받을 은혜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분노를 품은 그 심판으로 그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서 그들은 떨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참 불행이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 역시 비슷한 흩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이들은 자기네 땅을 역시 받질 못해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그룹이 돼가지고 그냥 전부 다 흩어지는 겁니다. 가나안의 12지파에게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 야곱의 예언대로 분노를 발했던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유다나 그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지파는요,
크고 왕성해가지고 한 나라를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지파로 성장을 했지만은 시몬과 레위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분노를 품었던 다윗의 형 엘리압, 그도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다닐 때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담을 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윗의 조카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장군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요. 거기에 엘리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형을, 적어도 형이면 같이 있어야죠. 근데 없어요. 이것이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떨궈져 나가는,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 자손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그들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 형제들이 받을 큰 타격을 받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서 심판이 있었던 것이 드디어 그들은 흩어졌어요. 결국 이게 흩어졌어요. 심판을 받았어.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먼저 레위 지파를 보면요,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중에 제사장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들의 주거는 48개 레위 성읍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드린 일을 하는 겁니다. 비록 자신들의 땅을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축복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이 되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는데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건요, 이 물질,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영혼입니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받았다. 이것은요, 다른 지파는 땅을 받았지만 레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레위 지파 중에는 훌륭한 자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유다 지파 중에 왕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를 보면 훌륭한 사람이 레위 지파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노예로 찌들었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레위인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형 아론이에요. 아론 하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제사장의 시작이 아론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을 선언해 줍니다. 역대상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므람의 아들들은, 이 아므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론의 축복이에요. 이게 아론의 축복.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있어요. 다 얘기 못하고 몇 사람만 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 에스라도 레위인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시기에 니헤미야와 함께 살았던 유명한 서기관인데요, 그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이 타락하고 그 영성이 떨어져 있었던 그 백성들의 신앙을,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켰던 사람이고, 그리고 에스라서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도 레위인입니다.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와 아론 자손의 계보에 있는 엘리사밧의 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레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돈만 많이 버는 거,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고 회개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왔던 그 저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됐을까? 시므온도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유다 지파의 땅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받았는데 아예 그냥 유다와 그냥 합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이, 북이스라엘 왕의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하고 각종 더러운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막 배교가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게 북쪽이거든요. 근데 남쪽에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후계이기 때문에,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여호사밧이나 또 다른 그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거든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배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악한 영향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지파 속에 그들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이 타락하고 배교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죠.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조그맣고 좀 흩어지고 힘이 없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이렇게 그 유다와 함께, 지파와 함께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잖아요. 결국은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분노를 품었던 형 엘리압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역대상 27장 18절에 보니까 엘리압은 유다 지파 전체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노를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욥기서 19장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12장 16절에서는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를 참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분노를 이게 풀어버릴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이 분노를 하나님께 털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안 돼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돼요. 하나님께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고,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억울함과 박해를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숱하게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요, 3번이나 기절하도록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죽도록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복수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화목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대받아치지 마십시오. 막 그런 마음의 분노가 생길 때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아픕니다라고 주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주님이 먼저 내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함도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의는 이루어져요. 내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공평하고 포괄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배우셔서, 그래서 성숙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거룩의 뿌리를 박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해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